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려면 우리의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속이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찾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속에 무엇을 찾고 살아가는지, 내가 과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찾고 살아가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그 찾는 것에서 속에 무엇을 찾든지 그것을 겉으로 표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속을, 우리의 내면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바 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렇게 바베큐를 하는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익혀서 하는데, 겉은 씹었는데 완전 바삭바삭 하는 소리가 나는데 속에는 육즙이 막 쫙 흘러나오는,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든지 그런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반전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을 이게 말씀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다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외모는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으나 내면은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듯 안팎이 다른 이율배반적이고 가증스러운 신앙 자세를 지적한 표현이다. 한편 유대인들은 고인을 추모하거나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여 사람들이 부주의하여 무덤에 접촉함으로써 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1년에 1차씩 무덤에 회를 칠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덤, 죽은 시체,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정결의 모든 그것들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정결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무덤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회를 칠했다는 거죠. 이건 무덤이니까 근처에 가지 마시오, 이렇게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덤 가까이 가서 그 부정함이 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못하게 될까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우리도 이게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하죠. 가면 이렇게 벌초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보면 어떤 그 산소 이런 데 가보면 공원같이 꾸며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만보 걷기 운동을 하는데, 산을 이렇게 대청댐 그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대청리 500리 길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길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보면 굉장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굉장히 집안묘인 것 같아요.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비석도 굉장히 예쁘고, 모든 곳에 이게 나무를 다 베버리고 다 잔디를 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깨끗하게 이렇게 잔디를 깔아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이 잔디가 깔려 있고 햇빛이 잘 들고 풍광이 좋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게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속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다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 더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그런 꿈과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는 순간 그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두려워서,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가 더 그죠? 어떤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믿음 생활뿐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를 꾸미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가, 평가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명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왜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이름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저것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세상과의 그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육신의 행동을 자꾸 한다. 이게 내가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갈등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육신의 모습대로 내가 자꾸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평범한 듯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우 권사님 정말 권사님 좋으시네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대단하시네요. 어쩌시네요. 사람들의 그 칭찬과 사람들의 그 모습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취해가지고 아유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으로 지금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내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내 속에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내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려고 치장해도 우리가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노래마다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진정성이 내 속에 과연 있나? 그 믿음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내가 과연 기도하고 있나?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우리 삶들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부분이죠. 능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 예언의 능력도 있고 저분 영분별 연사도 있고 방언 통변 연사도 있고 이야 저분 대단하네.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낫네. 이야 대단하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외적인 부분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답니다. 그럼 뭘 인정하실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라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도구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도구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도구로는 잘 사용하냐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을 뿐이지 그거는 천국에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예수 만나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예수 만나서 나의 가치가 변하고, 예수 만나서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만나서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 만나서 나의 비전이 달라지고, 예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의지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이 아닌, 내면적인 것이 아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 속에 선한 능력과 의지가 생겨나는 것, 우리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어떻게 해요? 아까 보여진 것들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이런 능력들 배 밖으로는 보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한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능력으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진정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때, 나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의 열정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때, 나의 믿음이 간절한 믿음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갈 때 관점을, 그것이 진정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 속에 이런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있나?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 기도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 잘 참석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도 했잖아요. 뭐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희 속에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너희의 삶에 진짜 예수 만난 흔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천국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물질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것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악된 인간의 우리 삶들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찾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내 새끼 어서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맞아주실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래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칭찬해 줄 수 있는 나의 삶인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그냥 가식,
밖으로만 보여주는 위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하늘나라에 더 중요한 진정한 내면의 변화,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맺어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반석 위에 제대로 집을 짓고 있나?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고, 영적으로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아닌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회칠한 무덤이 아닌 하나님 정말 진정한 믿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내면의 그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우리 찬양